네, 우리 시편 138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에도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새벽에 제단을 쌓으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 138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여러분들 평범한 한 가정의 원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막내 아들은 천덕꾸러기예요.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유산 받을 게 없어요. 가치 없는 그냥 보통의 어떤 하인과 같은 삶을 보통 사는 게 막내 아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요. 그저 양치는 목자였던 노동자 한 사람을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거지요. 바닥 저 밑에 있었던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높아지는 사건을 보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요, 크리스천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보다 더 대단한 신분 상승의 놀라운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도 사실 밑바닥 인생입니다. 바닥 중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나약하기로 따지면은요,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에요. 뭘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밑바닥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큰 권력자였고 왕이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야, 참 부럽다. 왕이네. 왕의 신분이네. 참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을 때는 138편과 같은 다윗의 시를 읽을 때는요,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윗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읽고 넣은 다음에 반드시 읽어내리셔야 됩니다.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윗의 시라고 하지만 내가 쓴 시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38편까지 묵상하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드렸냐면요,
다윗의 시라고 읽지 마시고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1인칭으로 이 시편을 읽어내시라고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면은요, 제3자 어떤 사람이 쓴 시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요. 남의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막막하고 갑갑한데 죽을 것 같은데 3자의 시, 다른 사람의 시를 읽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라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뜬구름 잡는 시 같아요. 근데 다윗의 시라고 보지 마시고 내가 쓴 시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주눅들면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쓴 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밝은 표정으로, 웃는 표정으로, 승리자의 느낌으로, 그런 기분으로 이 시편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내가 정말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편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큰아들이 학교에서 뮤지컬이라는 걸 했습니다. 무려 큰아들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주연도 어떤 주연이냐, 프랑스의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하는 이 태양왕의 주연을 맡아서 뮤지컬을 했습니다. 뮤지컬이니까 노래를 잘해야 합니다. 근데 녹화해온 것을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뭘 한 겁니까? 왕이 됐습니다. 왕이. 세상에 왕이 되었어요. 야, 참으로 대단하다. 왕까지 해보고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언을 했어요. 왕이 한 번도 돼보지 못한 제가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왕의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될까요?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등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인이고 종이고 내가 부리는 사람이다. 왕의 신분으로, 왕의 자격으로, 왕의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왕을 해본 적도 없는데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맞아요. 왕의 신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라는 생각으로. 무대 아래에서부터 대본을 읽을 때 내가 왕입니다. 이 배역을 감당할 때만큼은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배경도 알아야 되고요. 상황을 파악할 때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배역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왕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병헌 씨가 주연을 맡아서 열연을 했던 광해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래 왕이 아니에요. 그 이병헌 씨가 맡았던 역할은요, 왕과 똑같이 생긴 광대입니다. 광대.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신해서 왕이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니까 왕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광대를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제법 통치를 잘합니다. 근데 이 왕이 아닌가, 왕의 신분이 아닌가, 저 사람은 누군가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뭔가 사건이 잘 풀려나가니까 좋은 일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광대가 노래가 나오고 흥이 겨우니까 뭘 합니까? 왕의 채통에 맞지 않게 덩실덩실 엉덩이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광대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그런 채통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왕의 신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나도 왕의 신분으로서 이 시편을 읽어내야 되고, 내가 왕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온전히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어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시편 138편을 읽으면요,
다른 사람의 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그 자녀의 신분으로 이 1절 말씀을 읽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른 사람의 시라고 하면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내 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이러면은요, 내 시편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남달라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왕의 신분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누구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 까딱하는 거 하나에도 왕의 신분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을 날 따라서 합니다. 내 행동을 따라서 합니다. 내 말을 따라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 행동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의미를 둬야 되겠죠. 왜냐면요, 내가 찬양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내 찬양의 소리를 들어요. 내가 행동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내 행동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행동하는 그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왕이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왕이라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시편 말씀이라든가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왕의 자격을 누릴 수 없는 콩가루 신분입니다. 맨날 도망 다녀요. 맨날 싸워요. 맨날 전쟁합니다. 지지고 볶고 심지어 자녀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가 보면은요, 다윗 집안은요, 폭삭 망한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나는 폭삭 망한 집안이지만 내 이 신분과 내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망한 신분이고요. 정말 밑바닥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잖아요. 왕의 자격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찬양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은요, 2절 처음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다윗이 살던 시절에 여러분들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성전은 다윗이 지은 게 아니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계속 이렇게 해서 주의 성전, 주의 성전, 주의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는 내가 자격 없는 자를 이만큼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현실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 상황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유,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찬양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감사해요? 아유,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성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현실에 잡혀서 아동바동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어질 것을 알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서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 예배 못 드려요. 그게 아니라 기도 못 해요.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작심삼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결단을 하잖아요. 다윗도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실 것을 믿고 내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은요,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루하루 걸어가고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일상을 수행해 나갈 텐데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가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깨 피고 다니셔도 돼요. 웃으면서 다니셔도 됩니다. 내 상황이 웃음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닌데 자꾸 다윗의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다윗은 왕이고 나는 왕이 아닌데, 다윗은 부자인데 나는 부자가 아닌데, 다윗은 다 가졌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 왜 우리더러 하나님 다윗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모든 감격과 승리가 지금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꿈만 꿨던 그 성전, 다윗은 누리지 못했던 성전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을, 이 귀한 가치를 알고 믿고 붙잡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루를, 내가 이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